마태복음 강의 87번째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강의 87번째 시간, 마태복음 26장 1절로 16절 말씀입니다. 내 장래를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읽도록 할게요. 잘 들어주시고 눈으로 따라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배단인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이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래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든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마치셨어요. 제자들이 성전이 언제 무너질지 그리고 그 재림의 징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었고 예수님 그때를 알 수 없다고 하시면서 그 징후가 매우 일상적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매우 일상적이기 때문에 항상 준비가 되어야만 하는데 그 준비의 핵심은 이미 구원을 받은 자녀가 아버지와의 친밀함을 더하는 것이 바로 준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본문은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순환을 다루기 시작합니다. 26장에서 27장에 이르는 이 기사의 내용들은 앞선 2에서 4장에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는 것을 떠올리게 해요. 2에서 4장은 예수님께서 구약을 성취하시고 사역을 준비하신 후에 갈릴리에서 첫 사역을 시작하시는 것을 묘사합니다. 그리고 이것과 대조되는 것처럼 26장부터 27장은 그가 갈릴리 떠나 예루살렘에 이르셨고 그곳에서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그렇게 죽음으로 구약을 성취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나타내 보여주고 있어요. 굉장히 대조적인 이야기인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같은 메시지입니다. 무엇입니까? 그가 하나님 나라의 정통성을 가지신 왕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앞서서는 기적과 능력을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시고 후자에서는 죽음을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려고 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이 순환의 기사들을 보면서 어떤 것을 생각해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의 왕되심은 오직 기적과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죽으시고 고통받고 순환을 당하시는 것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작으로서 마태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만 하는 배경에 대해서 1절부터 16절을 통해서 제시합니다. 1절에서 2절은 앞선 모든 강화가 끝마쳤다는 것을 유월절과 결부시켜서 제시하고 3절로 5절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흉계를 꾸미고 또 6절에서 13절은 한 여인이 예수께 향유를 찾아 붓는데 헌신으로 해석을 되지 않고 장례를 준비한다고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14절로 16절에서 드디어 가룟인 유다가 나타나서 그를 죽이려고 제사장들에게 거래를 하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굉장히 재밌게도 이 모든 단락의 이야기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을 향하고 있습니다. 2월절이라고 하는 시기 자체가 지금 예수님과 결부가 되어져 있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로 대표되는 기득권은 자신들이 위협을 받은 것에 따라서 그를 죽이려고 흉계를 꾸미고 가룟인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있고 한 여인은 그의 장례를 준비합니다. 신자건 불신자건 그 가운데 갇혀져 있는 회색분자든지 간에 심지어 하나님이 준비하신 계획도 모두 다 예수님이 죽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모든 결말은 예수님이 죽는 것으로 갑니다. 우리는 그 죽음을 어떻게 봐야만 할까요? 이미 정해져 있는 결론이요, 계획되었고 마침내 실행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그 죽음을 어떻게 해석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1절에서 2절이 사건의 배경이라고 제시했었을 때 3절로 6절 그리고 14절로 16절 즉 제사장들과 가룟인 유다의 배신과 그 죽음을
하는 것들이 앞뒤에 샌드위치처럼 껴있고 그 가운데 무엇이 있냐? 한 여인이 향유 옥합을 붓는 장면이 나타나 있습니다. 마태는 이렇게 교차 대칭 구조를 통해서 중간에 있는 것을 핵심으로 제시하곤 해요. 이렇게 제시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죽음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핵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어디냐? 바로 이 여인의 향유 옥합을 붓는 그 장면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신자가, 그 마태가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신자의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신자가 그리스도의 죽음을 어떻게 바라봐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인의 사건을 가지고 보고자 합니다. 다만 본문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배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죠. 오늘 본문을 보면 마태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다 마치시고라고 이야기해요. 지금까지 이어져 왔던 5번의 강화 설교, 이 설교들은 다 예수님께서 마치시고 라고 하는 어미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다 마치시고 해서 다라고 하는 부사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판토스라고 하는 건데 무슨 이야기냐면 단순히 24장에서 25장까지 이어지던 종말에 대한 예수님의 설교가 끝났다는 것이 아니라 앞서서 있었던 5번의 모든 설교가 끝났다는 거예요. 제가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5번의 설교가 걸쳐져 있다고 이야기 드렸어요. 전체 구조가. 이것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모세 오경을 상기시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슨 의미냐? 지금 새로운 법과 새로운 나라와 새로운 율법이 선포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마태가 의도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가질 의문이 이것입니다. 도대체 누가 새로운 법을 선포할 수 있는 권위가 있느냐라고 했었을 때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에서 예언된 그 왕이시기 때문에 새로운 율법과 새로운 법을 우리한테 제시할 수 있다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5번의 설교와 이어지는 그 기사들, 기적들의 모음지를 보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그 법을 선포하시기에 마땅할 정도로 전능과 능력과 기적을 베풀 수 있는 힘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것을 봤던 갈릴리의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그 기적과 힘과 능력을 따라서 따라갑니다. 예루살렘까지. 그 많은 사람들이 기대합니다.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이 로마의 모든 지긋지긋한 지배가 끝나고 우리 유대인들이 왕이 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시간들이 온 거예요. 그렇게 그들은 예수님의 입과 손에 초점을 맞추고 기대하고 있는 중입니다. 동시에 그 기대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기득권자들은 예수님을 경계하기 시작합니다. 언제든지 민중의 소요를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를 죽이고자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시점입니다. 그 기대와 그 두려움과 그 팽팽한 긴장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다.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배신감이 듭니다. 그의 능력과 그의 힘과 그의 구원을 기대하고 따라하던 모든 사람들 앞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6월절에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혀 팔려야 한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너무 명백하게 6월절과 인자가 결부되어 있는 거죠. 근데 충격적인 것은 단순히 십자가 사건이 결부되는 것을 넘어서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가 팔린다는 것을 그는 강조하십니다. 왕 중의 왕이요 모든 시대를 개혁하고 이제 구원을 가져다줄 메시아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너희가 팔 거란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는 배신을 당하셔야만 합니다. 6월절에 예수님께서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모든 설교가 끝나고 나는 배신을 당해야만 한단다. 6월절과 십자가 사건을 연결시키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인들을 절망하게 하셨죠. 그 중에 마지막 절망으로서의 재앙이 무엇이었습니까?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그 장자의 죽음을 유일하게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어린 양을 죽여서 문설주에 피를 바르는 것이었죠. 피를 바른다는 것은 그 생명이 더딥혀졌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 죽음이 그 피를 보고 넘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얘기는 그런 이야기죠. 내가 죽음으로써 너희를 향한 죽음이 넘어가야 된단다. 자신이 죽어야만 하는 어린 양과 같다고 동일시하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연결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는 죽으셔야만 합니다. 충분히 정복과 극복의 힘이 있으신 그분은 죽으셔야만 합니다.
그 죽음에 대한 예고가 우리한테는 충격이고 배신처럼 느껴질 수는 있지만 우리는 그의 죽음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의 죽음이 아니면 우리가 죽습니다. 우린 절박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충격적인 것이 무엇이냐? 팔려야만 한다고 이야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의 죽음이 당연하다는 것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다시 한번 충격을 받는 것은 그가 자신이 팔려야만 한다, 배신당하여야만 한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강조하셨다는 거예요. 원어로 보면 파라디놈이라고 해서 넘겨짐을 당한다라는 뜻입니다. 누가 넘깁니까? 1차적으로는 가룟인 유다가 넘길 것이고 2차적으로는 유대인들이 유대인 당국들이 로마에 넘길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고 유대인과 유다를 비난하고 공격하기에 바쁘지만 오늘 본문이 누구한테 하는 이야기입니까? 제자들에게 하는 이야기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어느 누구도 어린 양의 피를 손에 묻히지 않고서는 죽음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우리가 팔아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나와는 상관없는, 그리고 극악한 로마 부인들과 유대인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죽임당하신 것이지라고 우리가 거대해 두기에는 예수님 너무 명백하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너희가 나를 팔 거란다. 제자들이 못 박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그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창을 들고 그의 옆구리에 찌르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를 팔게 하고 그를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은 분명히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를 배신하고 그의 죽음 앞에서 모두 도망갔습니다.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오늘 우리 앞에 제시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어떤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나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것을 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세상에서 지쳐서 예수님께 도망가서 그를 우리의 안식처로 삼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안식처가 되기 위해선 내가 그를 죽였다는 가해자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순간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아셨겠죠. 그렇구나. 우린 배신당했다고 생각했는데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저주받은 죄인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가 하나님이 맞으시구나 라는 것 때문에 꽤나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강림하신 그 순간 그들은 그렇다면 그 신이신 하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가? 라는 질문이 해석이 되는 거죠. 우리의 죄 때문이었구나. 이게 오순절 성령 감동 사건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변화가 없습니까? 우리는 가끔 그 제자들과 같습니다.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도망갔어요. 배신감을 느꼈죠. 나무에 달린 저 인간을 보면서 우리가 따던 스승이 사실은 죄인이었구나. 모두 해산합니다. 그러나 그 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나서 그가 하나님 맞으시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한테는 예수님을 죽였던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기다려라라고 쭉 떠나십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떠났는데 우리한테 무엇을 명령하셨습니까? 나를 죽였던 예루살렘으로 가서 너희가 기다려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기쁘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 중에서 많은 제자들이 떠나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인 건 너무 분명해요. 그런데 그들 죽였던 세상을 우리한테 다시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딜레마에 빠지는 겁니다.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심지어 예수님도 없으십니다. 기다리라고 하시잖아요. 거기서 만난 것이 성령님이었던 거죠. 성령님이 그들한테 예수님이 무엇을 우리한테 주셨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떠올리게 하시는 거예요. 만약 우리의 삶에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없고 누림이 없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죽였다는 것에 대해서 알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단순히 세상에 있는 신과 같이 믿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의미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안에서만 복음이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한다는 것을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밝히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죽음이 필요합니다. 그 죽음을 견디고 부활로 이겨내시는 예수님이 우리한테는 필요합니다. 가식과 위선과 착한 척하지 맙시다. 주님 나를 위해서 죽으시면 안 됩니다. 주님 내가 더 똑바로 살겠습니다. 아니요. 아무리 여러분이 열심과 소망을 가지고 노력과 자격과 조건을 갖추려고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예수님이 필요하십니다. 그 죽음이 없으면 여러분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이었음을 우리는 외면할 수 없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사실을 외면한 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말하면서 자신들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누굽니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유다입니다. 3에서 5절을 보면 두 집단이 나타나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로마의 지배 아래에서 유대인을 통솔하는 것으로서 권력이 허락된 자치기구인 사내들인 공예의 주요 두 집단입니다. 장로들과 대제사장들. 그들은 권력기구입니다. 오늘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였다고 하는데 여기 가야바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재판을 졸속으로 처리한 대제사장입니다. 그에 관여해서 그들은 흉계를 꾸밉니다. 당시에 제사장과 장로라고 하는 것은 많이 변질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마카비 혁명 이후에 있는 제사장과 장로들은 모두 정치적인 세력과 정치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성직 매매 역시도 있어 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모인 자들은 매우 정치적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정치적인 게 꼭 나쁜 건 아니지만 오늘 본문에서 제가 정치적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정치라고 하는 것은 넓은 의미에서 생각의 차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을 모두 정치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 사이에 갈등이 있어서 해결하려고 합니까? 정치입니다. 조금 좁은 의미로는 국가가 지역의 중요한 결정을 내는 활동에 있어서 갈등을 해결해주는 시스템을 우리가 정치라고 이야기합니다. 민주주의, 독재주의, 봉건주의, 군국주의 모두 정치의 한 형태들입니다. 어떤 갈등과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고 가치를 배분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정부가 하나의 시스템을 만들어서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이런 것도 우리가 정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라고 하는 표현 자체는 문제가 안 됩니다. 부정적일 수가 없어요. 중립적입니다. 문제와 해결, 그리고 그 해결을 위한 방법이잖아요. 이것은 필요한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정치적이면 안 된다? 완전 오해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보다 정치적이어야만 합니다. 그 세상의 문제와 그 해결을 위해서 우린 깨어있어야 되고 분별력이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다만 정치라고 하는 단어가 부정적인 뉘앙스로 표현되는 경우가 있는데 왜 그러느냐? 인간이 문제를 해결할 때 반드시 집단을 야합시켜야만 합니다. 내가 혼자서 옳은 사실을 이야기했다고 해서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가 함께 문제를 해결할 때에는 선과 악이 중요하지 않고 어느 집단의 목소리가 조금 더 큰지가 중요해집니다. 누구의 힘이 더 큰지가 중요해진단 말입니다. 오늘날은 집단인 거고 옛날로 돌아가면 얼마만큼의 귀족들이 있고 얼마만큼의 부유함이 있느냐가 조금 더 중요했던 거죠. 그러니까 정치적이다라고 하는 표현이 부정적인 이야기로 나올 때는 무슨 이야기냐? 문제 해결을 공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위해서 하는 방향성에서 선과 악의 기준을 스스로가 가지고 있을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회학자 막스 베버는 정치를 가치의 배분을 위한 활동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권력의 투쟁과 배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정치는 권력을 누가 가지느냐, 어떻게 분배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런 표현에서 정치적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악합니다. 갈등의 해결이라고 하는 명분으로 권력의 투쟁을 합리화하는 것. 지금 그것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유대인들의 정치입니다. 그들에게 선과 악은 없습니다. 그들에게 기준은 없습니다. 그들한테 선은 자신들한테 유익한 거고 악은 자신들한테 피해가 되는 것이죠. 그들은 표면적으로 민중의 소유로 인해서 로마부터 신임을 잃고 자신들의 자리가 박탈당할까봐 두려워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심층적으로 보면 결국 그들은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권력을 잃고 싶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죄인처럼 여깁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고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예수님을 죄인으로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정치적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문제도 아니셨고 말씀하시는 분이시며 사랑을 실천하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그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하면 하실수록 말씀을 하면 하실수록 자신들의 자리가 위협을 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악이 되는 것입니다.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유대인 사회에서는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죄를, 사형을 위해서는 로마에게 국가 선동죄를 뒤집어 씌워서 그들을 죽입니다. 이들한테 예수님은 철저하게 죄인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습니다. 정치적으로 바라봅니다. 이 사실이 두렵기를 소망합니다. 우리한테 예수님은 무고하신 선한 분이십니까? 사랑을 내게 베푸시는 아버지이십니까? 아니면 죄인이십니까? 우리는 때때로 예수님을 매우 악하게 생각합니다. 이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요. 그래서 유다도 그를 팔아 넘깁니다. 충격적인 것은 대제사장들이 접선을 한 것이 아니라 유다가 대제사장들한테 간다는 거죠.
그의 배신은 매우 자연스러웠습니다. 사실 12제자들 중에서 유일하게 갈릴리 출신이 아닌 사람이 유다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유다는 예수님께 기대하고 있는 바가 분명히 존재했다는 거예요. 구원을 가져다줄 메시아. 그런데 유다가 함께 다니면서 의아합니다. 빈민들과 가난한 자들과 장애인들, 율법에 의하면 버림받는 자들한테 친절하신데 유대 당국과 기득권들한테는 끊임없이 대립각을 보이십니다. 유다가 생각하는 구원자가 아닌 것이 조금씩 명확해집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반복적으로 나는 죽어야 된다. 난 십자가에 가야 된단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유다가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닌 것이 명확해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권력이 아니라 사랑을 하시는 분이구나. 그러나 사랑은 이 땅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없어. 라는 생각이 유다에게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의 정치적 입장에서 봤을 때 예수님은 함께할 수 없는 사람이셨습니다. 그 여정의 끝은 실패와 패배일 것이 분명하다고 그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여러분 은 30세겔이 오늘날로 따지면 200만 원 정도예요. 한 달 품삯 200만 원에 스승을 팔아넘깁니다. 돈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굉장히 상징적인 숫자이기도 하죠. 실제로 당시 수메르 문화권에서 30세겔이라고 하는 은 30세겔이라고 하는 표현은 관용적으로 보잘것없는 돈을 의미하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마태가 의도하는 바는 그가 돈 때문에 그를 팔아넘긴 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돈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었다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마태의 특성상 구약을 인용한다고 하는 점을 우리가 보았을 때 은 30이라고 하는 것은 스가랴서 11장을 연상시킵니다. 스가랴서 11장을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매우 진노하시면서 그들의 목자를 모두 가져가세요. 왜냐하면 그 목자들이 다 거짓된 가르침을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목자들을 다 죽이십니다. 예언 가운데서 그 다 죽이신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한테 말씀하시는 게 뭐냐? 내가 너희한테 목자를 주지 않겠다. 나중에 회복할 그때 예수님 외에 그 전까지 내가 너희한테 목자를 안 줄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오 주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한테 목자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길 잃은 양떼와 같아서 주님의 인도하심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스가랴서를 보면은 그들이 하나님께 30을 던집니다. 그동안 감사했어요. 이런 거죠. 그동안 우리한테 목자 주시고 뭐 나한테 구원해 주시고 우리 잘못 이끌었던 목자 처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당신 없으면 살 수도 있어요. 그래도 지금까지 당신이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은 30을 줄게요. 라고 주십니다. 그러자 스가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입니다.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다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하나님이 하신 구원과 사랑을 은 30의 품삯으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여기서 내게는 이제 스가랴입니다.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슬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고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안 받으십니다. 실제로 유다가 나중에 제사장들에게 그 은 30을 돌려줍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이 이 30이 피가 묻어있으니까 우리가 이것을 버리자라고 해놓고 밭을 사는데 그게 토기장이의 밭입니다. 유형론적으로도 이루어졌다고 보는 거예요. 문자적으로도 이루어졌다고 보는 겁니다. 자, 이 은 30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품삯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거래로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었던 것이죠. 자신이 원하는 게 있었고 예수님은 이루어질 능력이 있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 거래를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은 유다의 자존심 문제와 죄의 문제입니다. 인격을 끊임없이 정치적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보다 하나님이 없어도 난 괜찮다. 하나님과 거래 관계를 유지하려고 했던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과 오늘 예수님을 은 30개에 팔아버리는 유다의 모습은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매우 악한 형태로 비인격적으로 대해지고 있는 것이죠. 거래 관계처럼 대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놀라운 통찰입니다. 왜 이들은 예수님을 죄인처럼 여길 수밖에 없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해를 끼치셨습니까? 사랑을 하셨고 도우셨습니다. 약한 자와 함께 하셨고 가난한 자를 도우셨으며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무엇을 잘못하셨기에 그렇게 끔찍하게 죽음을 당하셔야만 하는 것입니까? 왜 그들은 그토록 분노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간단합니다.
첫 번째는 두 가지인데 그들이 스스로 필요로 한 것이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라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구원은 정치적인 승리였을 뿐이지 사랑과는 무관했습니다. 나는 아무도 없어도 살 수 있어. 난 내가 승리하면 충분히 행복할 수 있어. 내가 돈을 많이 벌면, 내가 권력을 많이 가진다면, 내가 모든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는다면 하나님 필요 없어. 그것을 위해서 날 도와줄 것이 아니면 나한테 더 이상 함께하지 마. 나에게 사랑을 이야기하지 마. 난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 아니야. 라고 그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부담스러웠기 때문입니다. 삶은 오름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은 스스로가 옳은 일을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옳지 않은 일을 하지만 난 괜찮아 라고 생각을 하죠. 물론 합리화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사랑이 매우 부담스러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불편했습니다. 끊임없이 그를 거래관계로 대하고 끊임없이 그를 비인격적으로 대하는데 끊임없이 내 곁에 남아 계시는 사람 불편했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거죠. 그 사랑이 나의 소원과는 너무나도 다른데도 불구하고 그가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불편했습니다. 내 뜻을 이루어지지 않으면서도 죄책감을 야기하는 것이죠. 가스라이팅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선택은 간단합니다. 그 사랑과 베품이 순결하지 않으면 무지한 것이고 순진한 것이라고 결론 내리면 됩니다. 예수님이 사랑을 베푸신다고? 야씨 웃기지 마. 진짜일 것 같아? 순수할 것 같아? 어디까지 갈 것 같냐? 결국 실패하고 십자가 앞에서 다 무의미해질 사랑 아니야? 야, 그 사랑 믿지 마. 세상을 믿어야 돼. 능력을 믿어야 돼. 권력을 믿어야 돼. 내 능력을 믿어야 돼. 너 어떻게 살 수 있겠어? 너 그 사랑만 가지고 살 수 있다고 믿어? 아니야, 불가능해. 네 감정이 조금 더 위안받고 위로받고 네 감정이 조금 더 충족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잖아. 우리 그 사랑을 버리자. 라는 것이 제사장들과 유다가 함몰되어 있던 것입니다. 우린 그렇게 사랑을 무시합니다. 재현이 형이 저랑 통화하는데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책에서 읽었답니다. 우리가 호구가 되지 말자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진짜 위대한 건 호구다. 왜 그렇습니까?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분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마냥 호구가 될 수는 없어요. 그쵸? 근데 왜 호구란 말이 대단하냐? 상대가 내게 호구처럼 여겨질 것을 감수하면서도 배려하고 사랑을 한다면 그 호구는 사실 위대한 사람이다. 너희가 이야기하는 호구의 개념에서 생각을 해보면 마더 테레사도 호구고 김수환 추기경도 호구고 예수님도 호구였다는 거죠. 진정한 의미에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의 많은 생각이 우리의 사고방식을 영향을 미쳐서 신앙적인 사고방식을 무너뜨립니다. 노력하면 성공하지 않잖아. 노력하지 말자. 아무리 사랑을 해도 의미가 없잖아. 사랑하지 말자. 사랑받지도 말자. 그러나 그 세상의 결론을 따라가 보십시오. 무엇이 있습니까? 모든 인생에서 사랑을 배제하고 모든 인생의 유한한 가치를 무한하게 생각하는 그들의 인생에 무엇이 있습니까? 죽음만이 가득합니다. 죽음 이외에 다른 결론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한 여인은 좀 달랐어요. 이름도 나오지 않지만 한 여인은 예수님께 향유를 붓습니다. 비싼 돈을 치르며 헌신했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은 헌신에 대해서 집중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그 향유가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지는 것을 보면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상한 표현이 아니에요. 당시에 명절을 위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유대인들은 구제하는 습관과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 구제가 율법적으로 선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여인이 가난한 자가 아니라 예수님께 향유를 붓습니다. 야, 얼마나 저 자발적인 사치를 보아. 예수님께 얼마나 이쁨 받으려고 저러는 거냐? 라는 이야기들이 막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이 분개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반응이 좀 다릅니다. 10절 이하입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한다.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래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로 말할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여자의 헌신이 강조되고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에 대해서 예수님이 장래를 위하여 함이니라라고 재석을 하십니다.
이름조차 밝혀지지 않은 여인의 그 행위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가서 기억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런 기법들은 헌신보다 그 향을 붓는 행위의 의미가 중요하다는 거에 대한 강조인 거예요. 그렇다면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 돈을 많이 써서 목회자한테 혹은 굉장히 예수님처럼 보이는 사람한테 돈을 많이 써서 헌금하자 이런 이야기가 전혀 아닌 거예요. 헌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향을 붓는 행위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당시에 향을 붓는 것은 귀한 손님이 왔을 때 하는 것이거나 장례 때 기름을 바를 때입니다. 예수님 여기서 장례를 위함이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 유다, 심지어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서도 모두 예수님의 죽음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여인만 죽음을 바라는 것을 넘어서서 죽음을 준비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볼 부분입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죽음을 요구해야만 합니다. 제발 죽어달라고 이야기해야만 합니다. 왜요? 예수님이 죽지 않으면 생명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는 단순히 바랄 뿐이 아니라 그의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유월절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은 모두 알고 있었죠. 어린 양에게는 죄가 없다는 사실.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여인은 아마 자신이 향을 부은 것이 장례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은 안 했을 겁니다. 다만 오늘 본문을 보면 나병인 시몬의 집에 찾아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 무한한 감사를 느꼈을 것입니다. 문둥병자의 집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오신 거죠. 그 감격에 자신이 가진 가장 귀한 것을 바쳤을 것입니다. 그러한 담대함이 신자에겐 필요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것을 해석을 하실 때 장래를 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신자는 나를 위해서 죽어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셔야만 합니다. 나병 환자의 집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말이죠. 나병 환자의 집이니까 사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오시면 안 됩니다. 주님 여기 오시면 나병이 옮아요. 주님 나는 그런 가치가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지만 여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받아들이고 향유를 붓습니다. 주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제발 와주시옵소서. 이것이 신자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담대함입니다. 당당한 것은 달라요, 여러분.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입니다. 신자는 죄인됨을 알아서 한없이 죄송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약속과 신실함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담대함인 거고, 죄인됨을 몰라서 스스로 자격과 조건이 있어서 구원을 당연히 받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은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무례한 것이죠. 오늘 여인은 죽음을 바라는 것을 넘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에서 2절에서 제가 우리가 죄인이다 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한다고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 때만 비로소 우리가 예수님 옆에 담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모른다면 둘 중에 하나예요. 그 구원을 당연하게 여기거나 혹은 그 구원을 쓰레기처럼 여기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무엇이 때문입니까? 내가 죄인 되었다는 것을 아느냐 모르느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 유다와 비교된 단 한 가지 한 여인의 특성은 나병인 시몬의 집에서 그를 맞이하였다는 것입니다. 그것 외에는 없습니다. 이때 우리는 두 가지의 반응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이 욕구하던 소원을 포기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내가 원하는 소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 소원 외에 사랑을 주려고 하는 예수님을 안 받았거든요. 그런데 내가 죄된 것을 알았을 때 우리는 나의 욕구하던 소원 자체를 포기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소원이 얼마나 나를 죽음으로 이끌어가는지를 보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요새 학기가 이제 곧 시작될 거니까 과제를 미리 합니다. 저는 학기 시작하기 전에 나중에 하면 힘드니까 미리 하는데 그중에서 인생 수업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엘리자베스 케이블러 노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 이 사람이 호스피스를 처음 시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많은 죽음을 연구했고 그 죽음 앞에서 인생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인생 수업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을 보면은 되게 짜증나는 게 뭐냐면 모든 사례가 죽음이에요. 그래서 일단 너무 충격적이고 너무 슬퍼요. 슬프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 인상에 남는 한 가지 이야기가 이제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 부분에서. 뭐냐면 한 여인이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이 교통사고가 당해서 죽습니다. 경찰관이 그 아이를 업고
병원으로 데려가고 간호사들이 그 아이를 받고 의사들이 노력을 합니다. 보험사도 찾아오죠. 나중에 여인이 그 전화를 받고 미친 사람이 되어서 헐레벌떡 병원에 왔습니다. 그러나 의사가 전하는 말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딸이 몇십 분에 죽었습니다. 아들이 몇십 분에 죽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하염없이 울고 미친 듯이 괴성을 지르는 그 여인에게 의사가 와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습니다.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간호사가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병원에서 이렇게 많은 설비를 통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살리려고 했습니다. 아무런 위안이 되지 않습니다. 보험사가 찾아와서 어떤 만큼의 보상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런 위안이 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하염없이 울면서 실신하기 직전까지 가는 그 여인에게 경찰관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그 아들을 업고 왔던 경찰관이 이야기합니다. 아들이 사고 당한 그 순간, 그리고 심장이 멎었던 그 순간까지 그래도 제가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여인이 위로를 받습니다. 실제로 있는 사례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노력을 했고 어떤 능력이 있었고 어떤 부유함이 있어도 여러분 죽음은 막을 수 없습니다. 그 죽음 앞에서 그녀에게 유일하게 위로가 되었다는 것은 그 아이가 낯선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마지막 순간을 함께 해줬다는 사실입니다. 홀로 쓸쓸하게 죽지 않았다는 그 사실이 그녀에겐 가장 큰 위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신자에겐 이러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내가 지금까지 원했던 모든 것들이 내 인생의 죽음에서 함께하지 않는구나. 무엇이 나와 함께하는가? 무엇이 나의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드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죽으셨구나. 그 함께 하심을 알았을 때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된 욕구를 버리게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자존심이 이끌고 간 방향의 끝에 죽음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의 사랑을 받지 않는 그들의 아집과 고집은 그들을 소외시키고 고립시킬 겁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결말이 무엇입니까? 70년 후에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로마 군대에 의해서 함락당하고 고립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로마에 아무리 의존한다 해도 그들의 자리를 지킬 수 없습니다. 그들이 이야기한 그 권력은 매우 간단하게 허물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더 이상 거절하지 않습니다. 불편합니다. 부담됩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신자가 해야 되는 신앙의 한 것은 이러한 신뢰입니다. 내게 너무나도 불편하고 내게 너무나도 부담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마주할 때 주님 나를 위해서 죽지 마시옵소서. 내가 당신의 죽음을 감당할 힘이 없습니다가 아니라 주여 나를 위해서 제발 죽어주시옵소서. 내가 스스로 구할 힘이 없습니다. 내가 죽음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나를 위한 십자가를 쳐주시옵소서. 나는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주님. 그것은 무례한 것이 아니라 신뢰입니다. 처절하고 간절하게 여러분을 꽉 얽매고 있는 그 죄의 사슬 안에서 구원을 소망하시는 한다는 거죠. 십자가를 바라면서. 예수님의 죽음을 바라는 것과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죽음을 바라는 건 오늘 본문에서 제사장들과 유다와 장로들이 하는 행위들입니다. 예수님을 죄인처럼 여기는 자들이 그 죽음을 바랍니다. 그러나 내가 죄인인 것을 아는 자들은 그의 죽음을 준비합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장례를 준비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인은 몰랐겠지만 성경 전체 안에서 결국 해석이 되었을 때는 그녀가 그 부활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의 죽음 이후를 준비하게 됩니다. 신자가 예수님께 죽음을 요구하는 이유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그의 죽음이 절망이 아닙니다. 주여, 그 부활을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죽어주시옵소서. 내가 그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예정 가운데서 예수님이 죽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결론입니다. 불가피합니다. 결정되어 있는 그 죽음 앞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그를 죄인처럼 여기겠습니까? 아니면 그의 죽음을 준비하겠습니까? 그의 죽음을 받아들이시고 준비하셔야만 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아셔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필요한 자로서 살아가십시오. 담대하고 당당하고 자격과 조건이 충만한 자가 아니라 그 죽음이 없으면 살 수 없기에
담대하게 그 죽음을 준비하는 자가 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죽음 이후를 준비하십시오. 예수님의 죽음 이후를 준비하는 것만이 여러분의 죽음 이후 역시도 준비하는 방법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준비함으로써 여러분의 죽음을 준비하십시오. 여러분의 능력과 여러분의 부유함이 여러분을 구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 겁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당신이 나를 사랑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당신의 사랑 때문에 너무 괴롭습니다. 악하고 패악한 내가, 당신의 비인격적으로 대하던 내가, 당신이 끝까지 함께하니까 미워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당신의 사랑은 진리가 아니하고 비아냥되고 비난하는 것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떠나지 않으십니까? 포기할 만한데, 이제 나도 내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데, 당신이 사랑한다는 이유가 내게 걸림이 되어서 나도 그 인생을 포기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주여 나를 그만 사랑하시옵소서 라고 이야기하던 우리의 모든 옛자가 십자가에서 죽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제발 떠나지 마시옵소서. 제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제발 나를 위해서 죽어주시옵소서. 당신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당신이 없으면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당신이 없으면 나는 아침에 절망 가운데서 떨쳐낼 수 없습니다. 주님, 죽어주시옵소서.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그 간절함을 회복하는 길로 이끄시고 그 사랑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용기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주님. 주님의 사랑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새날교회가 그 용기의 본질로서 나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각 지체와 함께 해주시고 그 지체와 함께 죽고 부활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죽음을 준비함으로 나의 죽음을 준비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인생이 인생 가운데서 천국이 늦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